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나올 수 없음을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내 마음에 영접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있는 하나님 누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입니다.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많은 은혜를 받고 또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을 보면서 전도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이곳에서 이방에서 이 유대인들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요거 해야만이 구원을 받아. 그래서 이방인 너희들도 할례 받고 또 절기를 지키고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나로서는 안 되고 정말 예수가 와야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하고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 맞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 맞다. 계속 얘기하는 가운데 많은 것을 발견했을 줄 믿습니다. 바나바 또한 이제 어마어마한 것을 봐서 이제 바울을 사도로 끌어들여서 이제 같이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너무 이게 싸움이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서로가 이 주장이 결론 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예수님의 직속 사도들한테 가서 한번 결론을 내보자 하면서 갔는데 구원에 이르는 도에 대해서 생각해 봐지길 원합니다. 사람의 행위, 결단, 영접, 조건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을 결론 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 구원의 도를 그리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 가는 방법이 영접이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지금이 그 기회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면 절대 믿어지지 않고 고백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세전 창세전부터 우리를 어느 조건도 없이 이 사람은 잘 믿을 것이다 이것도 아니고 작정된 대로 예정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그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만남과 만남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그 쓰임에 내가 인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길 원합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낼 수도 없지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만나는 자마다 플랫폼으로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 맞다. 당신의 모든 문제 구원까지 이렇게 할 분은 예수님 맞다 하면서 그리스도만 얘기해 주는 그런 플랫폼으로 쓰임 받아지길 원합니다. 구원은 영접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예수가 믿어지고 이 예수가 내 삶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구원된 삶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영접하는 순간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디데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V데이가 시작되어지죠.
매일매일 부위대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봐지고 확인해지는 것이 삶 속에 누려지는 그리스도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나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누가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너는 베드로라 부를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면서 철모르게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좌절에 부딪힐 때마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나는 아니라 하고 도망가고 또 예수님 부활하고 나타나셨는데도 고기를 잡으러 도망가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진짜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여서 잡힌 바 되고 팔을 띠고 두 팔을 벌리고 내 허리에 띠를 띠르고 예수님이 끌고 가실 때는 그때부터는 잘 사라지지가 않죠.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인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9절부터 볼게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그걸 알았죠. 사마리아에도 구원이 임했다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몇을 보내서 가서 확인해 보라고 베드로와 사도를 보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니 이방인 이 제일 더러운 곳 사마리아에도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했다고 충격을 받아서 얼떨결에 성령 임하는 것을 보고 두 손을 들어서 그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많은 과정, 이 다음에도 또 고넬료한테 보내는 그 과정에서 내가 더러운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많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 피장 시몬의 집,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피를 만드는 그곳, 더럽고 가장 외곽지에 있는 그곳에 가서 며칠을 유하할 정도로 이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하는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죠. 완전히 짓밟혀 본 사람만이 하는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노라.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수장 제자로 선택받았지만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이방인들이 나나 똑같은 은혜를 받았다. 나도 질 수 없는 수제자도 질 수 없는 이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어선 되겠느냐. 나도 안 되고 너희도 안 돼. 우리 똑같아 피장파장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나한테서도 솔직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오랜 기간에 거쳐서 매 맞고 넘어지고 이 과정 속에서 이만큼 얻었는데 처음 믿은 예수를 성령으로 임한 그 사람은 이 과정을 겪어야만이 형평선에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어린아이한테 들어가는 성령님이나 오랫동안 50년 동안 믿어온 우리나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이게 항상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완벽하십니다. 완전하시고 그래서 오래 믿은 우리나 금방 믿은 성령 하나님을 영접한 그 어린아이나 정말 차별이 없고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완전한 그 신앙의 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고백을 하면서 계속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리고 사도들이 얘기했던 이 율법을 지켜라, 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복음을 받았지만 예전의 것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무엇을 해야만이 뭔가 만족하는 그런 우리 신앙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전해드렸던 그 우상의 피를 성전에 뿌리고 또 무슨 행위를 해서 이 사람들은 더 하나님과 친숙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뭔가 막 해야만이 방언을 하고 금식을 하고 뭔가 충족적인 것들을 해야만이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것 같은 그런 강한 욕구를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아니야 그런 거 말고 우상에 피하지 말고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율법은 안전한 거야 하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고 너무 많이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복음을 받고도 예전의 것을 계속 돌아갈 거야 하는 것이 있으니까 계속 돌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의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했겠습니까? 특히 우상 많은 곳에서. 그렇지만 다시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또 이방의 그 바알신과 또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 예전의 그 풍습대로 다시 기울이게 하고 그런 것들을 보아서 계속 사도들은 이 반복되어지는 것인 것 같아요. 복음으로 갔다가 다시 예전으로 가고 복음으로 갔다가 다시 율법으로 가고 신비로 가고 항상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 때 다시 제자리에 오고 아 내가 너무 치우쳤구나 너무 기울었구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영접 얘기하면서 영접받아야 구원받습니까? 하는 말에 저는 뜨아했어요. 아니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갑자기 쪼개는 말씀을 이게 상처받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상처받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영접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조금 차이지만 어마어마한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계속 이게 복음을 알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죠. 정말 이것이 분별되어질 수 있는 영성이 있길 원합니다. 끝나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켰는데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이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 믿고도 계속 행해지는 우상 숭배의 모습 풍습은 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방종으로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반복되는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또 죄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귀신 들림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죄를 행하게 됩니다. 도둑질은 처음에는 조금 해요. 하는데 이것이 반복되어져 갈수록 귀신이 이 사람을 딱 잡아서
이것을 통해서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이 도둑질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영적인 걸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반복되어지는 이 나의 이 습관적인 것들을 깨우쳐지고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토요 서밋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던 그 친구와 엄마와 또 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토요 서밋 끝나자마자 유아실에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딱 얘기하자마자 바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아들은 귀신 들렸다. 이게 자폐가 아니라 귀신 들린 거 맞다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통쾌하셨나 봐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는 가정이 집에 들어가서 이 영적인 그것을 보는 것을 원한다. 집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 하니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집에 맞다. 여기저기 붙어 있는 것이 자기는 안다. 본인도 어렸을 때부터 몇 년 전에 오래전에 귀신 들려서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귀신이 있는 건 맞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 맞다. 이것이 확실하게 체험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한빛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이 아이가 자폐증에 시달렸었는데 가만히 있지 못해요. 눈도 이렇게 옆으로 사시로 들어가고. 근데 이 아이를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는 거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가고 또 이 아이랑 계속 교회 데리고 오면서 이게 마음의 문 열고 항상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복도를 지나가지 못해 귀신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영접을 하고 그것이 딱 끊어지면서 편안한 것을 느꼈나 봐요. 어느 날 이 아이가 둘이서 차량 운행 같이 가는데 그때는 권사였으니까 권사님 저는요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남자가 너무 좋아요. 이고보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게 털어놓는 얘기가 제가 한 5살쯤에 어렸을 때 이게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대요. 근데 이때 뭔가가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와 버려서 그때부터 귀신 들리고 그때부터 뭔가가 보이고 이빨을 한 번도 닦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이빨을 닦기도 하고 목욕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어느 날 터져버렸어요. 어느 날 자세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어떤 전도사님을 통해서 제사장, 왕,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 맞다 하면서 이 아이가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에서 꼼짝도 막 않고 있었는데 이 아이 집에 가서 이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기도 귀신 있어요. 여기 있는 것이 저기 가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영안이 열리면 영적인 것들이 보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안이 안 열리니까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여기저기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때로는 내 생각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 계속 잡생각 나게 만들고 갑자기 근심거리가 생기게 만들고 요것들이 귀신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긴장을 하지요.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곳의 역사는 악한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귀신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영적인 힘 주시고 이 말씀이 들리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예배에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얼마 없으니까 괜찮다. 이 문 밖에만 나가지 않도록 하고 그 영적인 싸움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문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은 이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어저께 토요서밋학교 목사님께서 좀 차량 운행 관계로 좀 늦게 오시는 바람에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혼잡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뒤에서 흑암을 꺾여주는
분이 꼭 있어야 된다.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만이 흑암이 꺾이고 이제 잠잠해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이 아이들이 막 난리치고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가 이게 붙잡혀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예배드릴 때 이게 조용히 가만히 있어 유아실에 처박아 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풀어놓아도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하면 이 아이들의 방해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아이들도 돌아다니면서 듣거든요. 이 영적 싸움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싸움을 하시면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성전 우리 성찬식과 서밋 학교의 그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길 원합니다. 참된 선교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딱 열어서 선교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 후대들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부모들도 모릅니다. 저도 이 어렸을 때 그 귀신 들림이 어디서부터 통로에서 알았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왜 어느 문제를 통해서 이 귀신 들림이 왔는지 이 아이들은 얘기를 안 합니다. 부모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근데 본인은 알고 있어요. 뭔가가 막 힘든데 표현을 못하고 말을 못해요. 어떤 일을 당했는지도. 그래서 우리는 이 토이서밋 학교가 예배 드리는 거에 끝나지 않고 이 아이들과 계속 밀접한 관계를 하면서 이 아이들의 속의 얘기를 툭툭 뱉을 때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봐지게 되고 본격적인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 저에게 있는데 너무 고민이 돼요. 이게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영적인 상태가 제대로 보여지고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이것이 정말 보여져서 실제적인 그 영혼 구원과 영적 전쟁이 돌입하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로 거듭나시길 원합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우리한테는 절대 안 되는 죄 문제, 또 귀신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절벽 안으로 떨어지는 그 하나님 그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영적인 것이 분별되어져서 한 명 한 명 살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플랫폼으로 우리가 한 명 한 명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늘을 가르며 아버지 이 땅을 가르는 그 영적 진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